또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여신도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모든 여신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신도들의 이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하면요, 이렇게 성가대에 딱 앉으시니까 여기가 벼요. 여기 자리가 벼. 성가대를 채워주시니까 여기가 벼. 우리 성가대도 이렇게 딱 차니까 너무 좋고, 우리 성가대도 이제 이렇게 좀 꽉 채워지고, 또 여기 이 자리도 또 채워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힘있게 찬양하고 또 영광 올려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각해 보면요, 그게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성가대도 이렇게 좀 탁 채워져서 찬양하고 이 자리도 채워지는 게 그게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게, 여러분 번갈아 가면서 빠지지만 않으시면 돼요. 그냥 한 번에 다 오시면 그냥 한 번에 다 오시면 되는데, 서로 이렇게 의논하셨는지 이번 주에는 내가 가고 다음 주에는 네가 좀 빠지고 서로 이렇게 좀 번갈아 가면서 빠지시니까. 그런데 올 한 해 우리가 예배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더욱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을 잠시 좀 되짚어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셔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죠.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다, 그러니 이 백성을 내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의 반응은 뭐였어요?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이길래 내가 그의 말을 들어야 되고 내가 이 백성을 보내야 된단 말이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 백성을 보내지 않으리라. 이것은 바로가 여호와를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죠.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내 거라는 거예요. 내 소유고 내가 그들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실제로 다스리고 주관하는 권세를 가진 자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을 훨씬 더 무겁게 부과하죠. 너희들이 요즘 편한 모양이구나,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딴 생각 못하도록 만들어 줄게. 그러면서 벽돌을 만들 때 짚을 진흙과 섞어서 벽돌을 찍어내는데, 짚을 제공해 줬다가 그건 안 주고 너희가 집도 스스로 구해서 벽돌을 찍어내라. 대신 생산량이 줄어들면 안 된다. 그러니 2중 3중으로 노동이 심해지는 거죠. 자, 상황이 너무나도 악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상황이 악화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모세와 아론이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드렸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상황이 갑자기 악화되니까, 여러 가지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오니까, 현실의 삶이 어려워지니까 그들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바로였어요. 그들은 아직 하나님이 온전히 그들의 주인이 아니셨고 왕이 아니셨어요. 그들의 주인은, 그들의 왕은 아직 바로였음이 드러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 그 자유함, 그 풍성함,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스스로 바로의 종됨을 자처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오히려 바로의 종됨을 스스로 자처하고 말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얼마나 답답하고 또 얼마나 막 화가 나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거나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택함 받고 시작은 됐지만 그 믿음이 아주 갓난아이처럼 연약한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고 또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자, 우리가 먼저 1절을 보니까 반복되는 문구가 있어요. 1절에 보이십니까?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손일까요? 하나님의 손이죠. 하나님의 손. 그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왜 강한 손이라는 표현을 썼고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 앞에 상황과 맞물려 있는 거죠. 바로의 강한 손, 자기들의 삶을 막 어렵게도 할 수 있고 또 평안하게도 할 수 있는, 막 뒤흔들 수 있는 그 강력한 바로의 손, 그 바로의 손을 경험하고 나서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하고 바로의 종됨을 자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강한 손, 그것이 바로의 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은 그런 한낱 인간의 손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한 손과 권능을 가지신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는 그 바로의 강한 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손을 가지신 분이고 권능을 가지신 분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진정으로 강한 손은 누구의 손인지를 깨달아라.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을 바로가 그 땅에서 내쫓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역사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만 믿고 나가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걸 단순히 성경책 안에만 머물러 있는 말씀으로 치부해버리면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이 한 해를 살아가고자 한다면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2절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알려주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칭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나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칭호였죠. 그런데 8절 끝에도 보면, 오늘 본문이 이제 8절까지인데 그 8절 끝에도 보면 나는 여호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이 오늘 이스라엘을 향해서 다시 한번 주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에 처음과 끝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마치 샌드위치 빵처럼 가운데 내용물을 감싸고 있는 거죠. 메시지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처음과 끝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본문의 이 구조는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당시 고대 근동에서 왕이 어떤 명령이나 메시지를 선포할 때는요 처음에 왕의 이름이 나오고 내용이 나오고 끝에 또 왕의 이름이 나와요. 나는 이런 왕이다. 그리고 메시지가 나가고 나는 이런 왕이다. 이게 이제 왕이 선포하는 메시지의 형식이었어요. 이런 거죠. 나는 너희들의 왕이다. 그러니 지금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을 잘 듣고 그대로 복종하라. 나는 너희들의 왕이다. 이런 의미로 시작과 끝에 왕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위치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의 위치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내용은 하나님이 왕의 위치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스라엘은 현실의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바로를 왕으로 섬기려고 했죠.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 누가 왕이냐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누가 왕이냐의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왕이다라고 선포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죄의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누가 왕이 되려고 한 거예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거예요. 스스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 내가 왕이 되겠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겠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돼버린 거죠. 이 싸움이 사실은 인류의 역사예요.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진 인간과 인간끼리는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힘겨루기가 시작되는 거죠. 누가 왕이 될 거냐? 힘센 사람이 왕 되자. 힘센 사람이 다스리는 게 맞지 않겠냐? 그러니까 끊임없이 서로 비교하면서 힘을 겨루면서 갈등하고 싸우고 전쟁하면서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류의 역사예요. 왕됨의 싸움.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왕이냐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왕이냐, 내가 왕이냐, 이 싸움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지금 진정한 왕, 너희들의 왕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 3절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자, 이 구절은요, 언뜻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으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몰랐는가? 정말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죠.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으시고 이삭 대신에 준비해 두신 것이 있었어요. 뭐였습니까? 순양을 준비해 두셨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 그런 의미로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던 게 아니죠. 알고 있었어요. 이삭과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으로 보여주셨냐면, 드러내셨냐면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하고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내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그 자손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만 받았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건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들은 그저 믿음의 눈으로만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런데 모세 시대, 지금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와 이스라엘에게는 어때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제 구체적으로 눈앞에 실현되고 있어요.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성취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거예요. 이제 또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5절도요, 같은 의미의 연장선입니다. 5절 끝에 보면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듣다라는 말과 기억하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내가 귀로 듣고 머리로 기억하고 있다. 내가 그거 안 잊어먹고 기억하고 있었어.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셨고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시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까지 정해 놓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이미 지금 하나님이 단순히 그냥 옛날 약속을 그냥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지금 판단하셨고 그 판단하신 상황에 맞게 그 언약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까지를 하나님 다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것이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주셨던 하나님에서 이제 그 언약을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직접 이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처음 서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 출애굽을 비롯해서 모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동사만 가지고 이렇게 이어봤을 때 그게 이제 말하자면 하나의 그 폼인 거죠. 폼.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을 보시고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래서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셔요? 내려가서 구약 시대에는 모세를 내려보내신 것이지만 신약 시대에는 직접 내려오시죠.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리고 인도하셔서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려 하노라. 내가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들여보내려 하노라.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서는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볼 내용은요,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빼내며라는 말은 상황적으로 빼냈다는 거예요? 아직 안 빼냈다는 거예요? 아직 안 빼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제 빼낼 것이며 라고 하는 건데, 히브리어 원문에는요 어떻게 기록했냐면 완료형으로, 현재 완료형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미 빼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이미 지금 종결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건지며 속량하며 다 마찬가지예요. 이미 내가 빼냈다, 이미 내가 건져내었다, 이미 내가 속량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상황적으로 보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미 완료되었다라는 의미로 기록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은요, 상황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건 그냥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은요 현재 완료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지향적 믿음이 아니에요. 장차 언젠가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거기에는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라는 거거든요. 미래지향적 믿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는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렇지만 이미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미 그것이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라고 선언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직 눈에 보이지 않고 결과가 안 나왔지만 그걸 실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허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내 눈앞에 있는 것과 같이 실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은 반드시 그렇게 될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은 아예 현재 완료형으로 기록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말 원하시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이 믿음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다. 내가 만물을 지은 창조주다. 내가 너희의 인생을 지었고 인도하고 책임지는 왕이다. 나는 너희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 위에 있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인정하고 내 백성이 되어서 나만 믿고 따라오면 된다.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하나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6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가?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할 것이다. 여기 편팔이라는 것은요, 앞에 나왔던 하나님의 강한 손, 권능의 손, 그 손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냥 꼼짝없이 그냥 가만히 멈춰 있는 손이 아니고 그 손이 펴졌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강한 손이 펴졌다는 거예요. 일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이고 역사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일들, 그 강한 손으로 행하시고 편팔로 행하실 구체적인 일들이 뭐냐? 여러 큰 심판들이라는 거예요. 이 여러 큰 심판들이 뭐예요? 애굽에 내릴 10가지 재앙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 7장부터 보면요, 10가지 재앙이 하나씩 하나씩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 여러 큰 심판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결국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10가지 재앙은요, 애굽이 섬기는 대표적인 우상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애굽은 온갖 잡신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이 섬기는 대표적인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 우상의 헛됨과 거짓을 드러내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유일하신 신이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10번째는 뭐예요? 애굽에서 최고로 높은 존재, 살아있는 신으로 여겨지는 바로, 스스로 왕이 되고 스스로 하나님 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가진 죄인의 대표 바로를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왕이 누구냐? 똑바로 알아라. 생명을 주관하는 주인이 누구냐? 똑바로 알아라.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로의 손을 무서워하지 말고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나아갈 때 약속의 말씀들은 반드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이 믿음 갖게 하시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실 일들의 목적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온전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막 요구하시는 하나님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좀
부족한 게 많으셔가지고 우리가 좀 도와드려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없으셔서 번제로 드리는 소와 양이 필요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필요로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혼자 일하시기가 벅차셔서 좀 도와줄 손길이 필요하신 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홀로 말씀만으로 온 세계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분에게 모자람이 없어요. 그분은 뭔가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번제로 드리는 소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가를 보시는 거죠. 헌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헌금을 드리는 마음이 물질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물질이 내 삶의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그것을 드리고 있느냐를 보시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교회의 일을, 사역을 많이 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믿음으로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로 인해서 그 사역들과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인지, 그거 보시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많은 것들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딱 한 가지,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 온전히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구원과 승리와 평안과 자유함을 좀 누리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발 내가 너희의 왕됨을 믿고,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는 왕임을 믿고 내 말대로 좀 제발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한 모든 것들을 내가 공급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애타게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간해서는 이 설득에 안 넘어가요. 하나님이 아무리 설득을 하셔도 여간해서 안 넘어가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때때로 그래? 그러면 그거 내놔봐.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왕으로 삼고 있는 것들 가져가시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애굽의 무거운 짐에서 빼내시고 건져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마침내 그 땅을 기업으로 삼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노라. 들여보내려 하노라. 그 땅을 기업으로 주려 하노라.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죠. 또 하나의 의미는 뭐예요? 그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나의 삶, 내 삶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어떤 위치나 공간,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하나님 나라죠. 그런데 여러분, 그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의 하나님 나라는요, 완전한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곳,
그 완전함이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건 우리가 이 생의 삶을 다 한 뒤에 가서 경험하게 될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것을 어디에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미리 맛보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경험하고 맛보니까, 와, 이렇게 좋은 하나님 나라가 이제 나중에 완전히 이루어지고 영원히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나중에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니라. 물론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말씀하셨죠. 그렇지만 그것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좌정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그곳에서의 삶은, 그곳에서의 모습은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가 천국 하는 것은 거기에는 정말 그 모든 것들이 다 완전할 것 같은 이상적인 모습이잖아요.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삶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비교하고 서로 높이 올라가고 싸우고 증오하고 이런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화합하고 진정한 샬롬이 거기에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평안과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의 삶에서도 누릴 수 있다 없다?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미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고 있는가? 아니라면 이유는 무엇인가? 이유는요, 크게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 자체가 아예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건 말하자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아닌 사람들, 그들에게는요 하나님 나라 자체가 허락되지 않아요. 그들은 누릴 수 없어요. 그런데 다른 하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내 삶에서 경험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이 자리에서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계시냐 이거예요. 그게 왜 안 되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는 거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아직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왕의 말씀이 내 삶의 절대적 기준이 아직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왕이 말씀하시는데 그 왕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따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내 삶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는데 그 안에 내 왕국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절대적 기준이 되고 있는 그 영역이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 이미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내가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내 안에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그때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못 누린다는 건요, 아직 내 나라, 내 영역이 남아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여신도회 주일을 맞은 모든 여신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강한 손을 펴서 너를 세상의 무거운 짐에서 빼내고 건지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을 너의 기업으로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미 그렇게 이루어 놓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몫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요, 온전히 믿는 겁니다.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고 용기 있게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아직 그게 뭔지 경험해 보지 못한, 알지 못하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신도의 주일을 맞은 우리 성옥교회의 모든 여신도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의 삶을 풍성하게 누리시고 나아가서 이 세상에, 병들어 신음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삶이 좀 퍼져 나가도록, 좀 그 삶이 내 안에서 시작된 그 삶이 옆으로 좀 막 번져 나가도록 거룩한 누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신도들 특별히 거룩한 생명의 요람이 되는 믿음의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